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려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또 감사의 기도 그리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을 지난 어제까지 해왔습니다. 3주 동안 열심히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비판하거나 세상과 동화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첨화된 삶을 세상 속에 연소시킴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비판함으로써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점화된 우리들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태움으로써 연소시킴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헛수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달려온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었는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찾는 길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점화시켜 주시고 또 성령으로 불을 붙여 주셔서 그 뜨거운 사랑과 또 용서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태움으로써 연소시킴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각 사람이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깥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냐면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술 취한 사람들로 조롱을 했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뭔가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더니 갑자기 그들이 떠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흥에 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도덕적으로 지금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하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변질되었을 위험성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롱했을 거예요.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나 술 취한 사람처럼 흥에 겨웠고 기쁨에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이 반사회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 이질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저 집단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하기를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아주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지금 뜨거워졌는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당황스럽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을 받았다가는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까봐, 그래서 정신없는 사람들이 되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될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성령 받는 것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그런 이질적인 집단이 되어서 반사회적인 집단이 될까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조롱하는 바깥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새 술에 취하였다. 이제까지 마셔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술을 마셔가지고 취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나갔다고 보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으나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이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를 뜻합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누가 술을 마시겠느냐? 특별히 우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술 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술을 마시겠느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안동교회가 어디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의 됨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교회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교회의 참된 가치를 찾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또 이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가 구원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라고 했어요. 이 오순절이 무엇이냐 하면, 오순, 그것은 50을 뜻하는 것입니다. 50, 숫자 50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에 6월절이 있었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 주의 첫날이 바로 무슨 날이었냐면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면 그것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이라는 말은 7일이 7번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77이 49, 49일이 지나갔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고요. 이것은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성령의 강림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날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77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까요? 77절은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해 주셔서 우리에게 추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절기인데 바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영혼들을 추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77절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람 이야기가 나와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근데 그 앞에 다시 보면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따로따로 모였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인 곳에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였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모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모인 곳에 하나님의 첫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이지만 바로 이 공동체에 소속된 한 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마치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아주 강력한 그런 바람이 임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입니다. 푸뉴. 근데 이 말은 영이라고 말하는 푸뉴마와 같은 단어예요. 헬라와 같은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늘로부터, 그렇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시는 이 성령이 바람처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불이 나타납니다. 불이 무엇을 뜻할까요? 2절 보니까,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 보면은 옆에 사람 머리 위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옆을 보면 옆에 사람들마다 각서에서 앉아있는 사람들마다 그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 눈에 보였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불이 뭐길래?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때에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도 보면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서 시내 산에 다다르게 하시죠. 그때 시내 산은 어떤 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불이 타오르는 산이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특징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 속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 속에 그의 임재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바로 불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랬죠. 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불이 타면은 끝이 팍팍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혀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혀일까요? 창세기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인간들은 그릇된 야망을 가지고 교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대적하기 위해, 대항하기 위해서 높은 대를 쌓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셨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허사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이 서로 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서로 통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말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뜻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예요. 그들을 구원하셨던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도 온 세계는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 가운데 에큐메니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장과 예장이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큐메니칼 때문이에요. 에큐메니칼이란 온 세계의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교리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렇기는 해도 온 세계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인데, 우리 교단은 그 에큐메니칼의 정신 위에 서서 우리 교단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큐메니칼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러면 저기 합동 측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합동 측은 에큐메니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시면 되는데, 괜히 여기 우리 교단에 남아가지고 에큐메니칼 반대하고 있으니까 뭘 배우지를 못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만민들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머물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이제 요엘서를 들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너희가 우리를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17절에 보면 말세예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 세상이 악해진 거 보니까 말세가 됐어, 이렇게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이 망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그런 말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고 그날은 회개해야 구원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말세가 되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세가 되었는데 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를 끝내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는 말세가 시작된 것이에요. 이 말세는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영원한 영광의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세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면은 온 세상이 망하는 그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인 것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날이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의 피가 되리라. 피가 있고요. 그리고 어두워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읽었던 출애굽기가 생각나시죠?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말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말세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구원의 날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있기 전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 얻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재앙을 당하도록 넉넉히 이기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일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질병이 온다고 하더라. 그렇죠. 올 수도 있겠죠. 성경에 말하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셨어요.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더라, 비도덕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오해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의롭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도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반지성적인 일이 아닙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성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는 모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닮지 말고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요? 그들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마음에 품고서는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죠. 또한 모인 자들이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권한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함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믿고 따랐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하신 은혜가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오해한 것이 많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케 하심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진리의 길로, 밝은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